예,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불신앙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완전해서 그 족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죠. 그 중에 다말, 또 기생 라합, 바세바, 이방 여인 룻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을 붙여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적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인도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왜 이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셨는가? 그들은 모두가 절대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끝났다. 나는 뭐 이제 스스로 의인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람들이 승리했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열의 증인들로 세워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았던 세리가 구원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데 의인인 척,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은 죄인인데 의인인 척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말고는 항상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같지만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불신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만큼 불신앙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을 그 내용을 의로 여겨주신 내용이 오늘 15장의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 불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후손에 대한 불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불신앙 아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두 번이나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읽어봤던 것처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불신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2절에 보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의 신임하는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여길 만큼 엘리에셀을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나의 상속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충성된 일꾼인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죄인이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자기의 조건을 볼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엘리에셀을 의지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따지는 거 있죠.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두 번째 불신앙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인데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훨씬 문명이 앞선 힘센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환경을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불신앙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증거를 얻으면 증거를 경험하면 믿겠습니다. 사실 그건 어떤 면에서 불신앙이죠. 9절에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언약 예식을 지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복음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쪼갰다는 말은 짐승을 다 쪼갰다는 말은 피를 내고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바빴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 중에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사실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번제를 드려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 의식이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큰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은 쪼갰지만 양이나 이런 것들은 쪼갰지만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불신앙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불신앙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것,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언약 실패의 결과로 13절, 14절에 보니까 후손에게 문제가 오고 땅에도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보낼 것이다. 이런
후손과 땅의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고 종살이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복음의 일을 완성하실 내용을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새를 쪼개도록 짐승을 쪼개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예식인 새를 쪼개지 않는 아주 작은 새였지만 그 새를 쪼개지 않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불신앙을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불신앙의 배후를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신앙의 선택을 했던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즉 복음을 붙잡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책망하고 저주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 백성 삼으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고 또 세상 배경 속에서 헤맬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누가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 복음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헷갈리도록 그렇게 불신앙을 집어넣었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무엇을 속인 거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장 핵심 부분을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건강을 회복하는 수단, 경제적 축복을 회복하는 수단, 사람과의 얽힌 문제를 회복하는 수단 정도로 세상에 복을 얻는 정도로만 복음을 생각하도록.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인데 그것을 모르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창세기 15장에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불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은 기억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을 깨닫고 붙잡았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14절, 1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한 것을 깨닫고 즉시 다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나는 이제 됐으니까 너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신앙의 사람들이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 실수는 다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실수했지만 돌이켜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 좋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지라도 불신앙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불신앙과 실수에서 돌이켜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관계없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오늘 볼 수 있죠. 창세기 15장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동일합니다. 구약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그 짐승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킨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켜야 될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유일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붙잡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제 남은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믿음 좋은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는 걱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불신앙을 제해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이었지만 잠시 상황과 여건 때문에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불신앙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은혜와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결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